우리 말씀 말라기 4장 1절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과 떠올라서 치료하는 분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내 앞에서 나온 소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와긴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룬 곳에 하고 올린 내 악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대.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시간에는 말라기 4장 6절, 4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요. 어둠 속의 빛.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1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풀무불 심판으로서 그 심판받고 난 뒤에는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는 아무 쓸모가 없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불태워가지고 죄처럼 밟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의 날이 바로 의인을 향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그 원문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한다. 이 태양광선을 새의 날개로 비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자,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찾아갔어요. 박사들은 별빛을 보고 말씀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불과 빛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풀무불, 의로운 해, 칠하는 광선. 자, 이러한 단어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서 풀무불은 들끓는 감정과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해. 왜 교만해지고 왜 악을 행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장이 왕노릇하다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면 하나님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정에 불평원망하며 승질거리며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풀무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 풀무불은 교만한 자, 이 회개에서 죄수 안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가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은 자, 그래서 항상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며 승질거리는 자들, 그들이 지금 심판받기 전에 이미 그 영혼에 풀무불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지금 풀무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속 좁아지고 승질거리고 소리 지르고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펄펄 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뭘 많이 알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처럼 들끓는 감정과 주장대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풀무불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서. 자, 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은 그 순간 내 몸은 숯과 재로 변하고 맙니다. 불이 좋아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은 들어가는 순간 타서 죽습니다. 불이 좋아가지고 불에 접근한 모기도 불에 닿는 순간 그 모기는 흔적도 없이 타 없어버립니다. 모기 잡는 그 전기 그 충격기처럼 된 거 있죠. 모기채. 땡 소리 나다가 탁 하면 끝나버려요. 찾으려도 찾을 흔적이 없어요. 타가지고 어디로 튀어내지.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아무리 좋아도 태양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피부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흉기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에 집착하는 자들은 불나방처럼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그 펄펄 끓는, 풀무불처럼 끓는 생각, 감정으로 사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 속에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용광로에서 견딜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 속, 그 용광로 속에 던질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대로 불평, 원망, 혈기, 승질거리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들은 풀무불 심판을 받게 돼서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극렬한 풀무불 심판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풀무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독한 그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발바닥 밑에 재만 있을 뿐이죠. 자,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악한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절, 4절 말씀에서 치료의 광선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 의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좀 악인들에게 임해가지고 악인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 중에 의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네요. 악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지 풀무불이 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성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또 성령의 통치를 성령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대로 사는 자들 악인이라고 한다면 빛이신 말씀대로 사는 자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 우리가 요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권능 있는 자들. 우리 권능 있는 자 하면 뭐 귀신에 물러가라, 안빼 갖다 나가라, 이거 그건 권능은 아니에요. 그 요셉에게 그 바로왕이 당신 권능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베네엘렘이라고. 권능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자가 권능이에요. 아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가 권능이에요. 그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따따따 방언이나 말하고 뭐 예언이나 그게 권능이 아닙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 하나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대단히 큰 권능 갖고 있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서 승질머리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비판정지하고 그러려면 그 권능 행하지 않는 게 그건 권능도 아니에요. 진짜 권능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바로왕이 말하는 그 베네엘렘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만을 하고 예수님이 임만을 하고 성령이 임만을 하는 것,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로마서 13장 13절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면서 참 요한복음 나오는 송아지 기뻐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살아간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빛이 임한 사람, 치료의 광선이 임한 사람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나온 송아지처럼 얼마나 기뻐가 뛰고 찬양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한 광선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어떤 그 의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고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바로 이 말씀대로 참 통치를 받는 그런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의인의 삶을 사실 말하면 악인의 삶을 버리고 악인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또 메시아 또 성령 보혜사가 임해가지고 우리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풀불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장차 죽은 다음에 유황불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을 때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있을 때 돌이켜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내 생각 내가 없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100%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이게 죄인의 교수고 배설물이고 이거 버려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매일 중노라고 해요. 매일 중노.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살고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돌이킨다 할 수 있어요. 돌이켰다 할 수 있어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메타노이 해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가운데 내 주인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주인이 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사단이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때부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감정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없지요. 혈기 부리고 분나고 비판정지하고 불평원하고 누가 성질원에 소리 지르며 살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그러는 게 마귀가. 성령이 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막 소리 지르고 승질거리려면 불쌍하게 그렇게 같이 그냥 기분 나고 속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아유 어떡하면 마음 뺏기면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을 주게 되고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다. 내 생각을 애감등으로 살다가 그 막힌다고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셔가지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담이 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축복된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걸 믿지 않고 계속 내 생각 내 감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악인들이 사는 땅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아들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자는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있다. 현재 삶 속에 풀무불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 길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점은 숨 끊어지는 순간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돼.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열매 맺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